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은 온갖 복음 가운데서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사탄의 시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의 내용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었고,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은 사탄에게 절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가복음은 마태와 누가복음과는 성격을 약간 달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본문의 길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비해서 상당히 짧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총 11절의 말씀이고요. 누가복음은 총 13절의 말씀인데 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단 2절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2절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마가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만 말하고 있지, 그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는지, 혹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3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고 있다라고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음식을 드시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40일 동안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래서 40일치의 음식을 미리 예수님께서 준비해서 가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고 싶으셨는데 그 시간을 음식을 드시지 않는, 먹지 않는, 그래서 오롯이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삼았다는 것이 마가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신앙의 해석일 것입니다. 우선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오늘 이야기가 놓여있는 전체적인 문맥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때가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위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세운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세상에 널리 선포하고 그리고 그 뜻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가지셨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크게 봐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신앙인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대충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아주 독특하게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더라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팩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세례의 일이 예사롭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상징적인 언어인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처럼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때의 장면을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가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이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늘 아버지와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얼마나 가까우셨는가, 얼마만큼 친밀하셨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신앙의 깊이에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친밀함을 하나님과 늘 갖고 계셨다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 영적인 친밀함의 그 하이라이트가 어디서 벌어지냐면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그 순간에 그 친밀함이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셨더라 라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친밀함, 예수님이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세례 다음에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그 다음에 삶의 장소가 곧바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삶의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전혀 없었던 광야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광야는 유대 역사에서 아주 풍부한 상징성을 지니는 장소이지요. 광야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장소였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광야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는데, 그런데 마가는 이 부분을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쓰인 동사가 히라보로 에크발레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바깥으로 세게 밀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던지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마태와 누가와는 달리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해서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더라, 그리고 광야로 내보내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예수님께서 나는 광야로 들어가기 싫은데 그것을 거부했다든지, 혹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는 것을 껄끄러워하셨더라, 주저하셨더라, 싫어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성령이 막 밀쳐내시니까 광야로 갔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에크발레이라고 하는 강한 어조의 동사를 사용함으로 마가가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그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낭만적인 것도, 어떤 우아함을 갖춰야 되는 그러한 삶의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더군다나 피하고 싶다고, 나는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동사, 그런 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지 않다고 에크발레이, 우리를 몰아내고 우리를 그곳으로 내보내시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 광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피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에크발레이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부터 우리는 그래서 깨달아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그 에크발레이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신앙인들, 이들만이 광야의 삶을 이제 살아낼 수 있는 거지요. 성령에 의해서 내몰린 광야,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음성,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친밀함이 없이 에크발레이 했으면 예수님은 100번 다 졌을 거예요, 시험을.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이 있다고요? 영적인 친밀함이라고 하는 이 강한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크발레이 광야로 내몰리셨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영락없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왔지만, 이제 예수님은 할 만한 거죠.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지요. 마가는 이 시험의 이야기 안에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것을 한 가지 더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더라.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더라. 들짐승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광야에는 아주 다양한 들짐승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소리, 사막쥐, 뱀, 야생염소, 표범, 늑대, 들개, 코브라, 독사 등이 대표적인 광야의 들짐승들입니다. 이러한 들짐승은 여러분 들어만 봐도 사납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광야의 삶은 대단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부르시기 전이지요. 그죠? 어떤 아는 사람과 친구와 같이 지내시는 것이 아니라 홀로 솔레티드, 진짜 참 고독의 세계에 들어가셔서 홀로 40일을 머무시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인용하면 식음을 전폐하시면서 금식으로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육신적으로 보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지요. 설상가상으로 그러한 예수님의 주변에 가장 프레자일한 그 순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들짐승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력을 이용해 보십시오. 들짐승들이 거기에 왜 있었을까요? 그렇죠. 여차하면 쓰러질지도 모르는 예수님의 주변에서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주변을 계속해서 어슬렁 거리는 거지요. 마가는 처음부터 이 들짐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마가복음 처음부터 1장부터 예수님의 삶이 대단히 위험하구나 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공생의 시작부터 헤롯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마가의 증언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이 들짐승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지금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실 텐데 그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니라 참으로 위험천만한 길임을 이 들짐승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암묵적으로,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움직이고 계셨더라.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신이 살아서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더라라고 성경이 끝나고 있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시중을 들게 했더라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다고 한다는 것은 굶주린 예수님을 보살폈다라고 하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의미도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험한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에크발레이, 광야로 내몰린 인생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들짐승을 만날 때가 있지요. 여기서 들짐승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갑자기 진짜 들에 있는 멧돼지를 생각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은유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들짐승을 만난다는 경험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나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는 들짐승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경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들짐승들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천사와 같은 존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직접적으로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지요. 아니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우리에겐 천사이지요.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과 기쁨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어떤 종교적인 깊은 깨달음과 어떤 영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충고를 주는 사람도 우리에게는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천사와 같은 존재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같이 살아가는데 저 사람만 만나면 나는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게 경험할 수 있어라고 고백하게끔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천사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끔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천사이지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좋아하고 가끔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척박한 그 길, 인생의 그 길을 우리는 모두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길을 나 혼자 걸어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가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이 길에서 우리 갈릴리 식구들을 만난 것이 천사를 만난 것과 같다고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둘도 없이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저에게 천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났기에 저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아무도 없어 보이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들짐승을 만나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요. 왜? 하나님은 이 길에서 우리로 하여금 천사와 같은 존재를 만나시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잠시 뒤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가 천사였습니까? 아, 그 사람이 천사였구나. 또 지금 누가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천사로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반드시 그 누군가에게 천사와 같은 존재로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을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우리의 삶조차도 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로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의 천사인지를 반드시 알 필요는 없어요. 내가 누구의 천사가 돼서 세상을 살아가는가 라고 굳이 알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누군가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됐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깊은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신앙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